감사합니다. 이번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정월에 방생하면 좋다고 하는데 그에 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방생 그러면 잘못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그 제1계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될 제 첫 번째 일은 불살생하네. 그럼 소극적인 면에서 보면은 살생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불자들이 할 일이지만 부처님 가르치면 그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만 중생들을 살려줘라. 그게 살생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고 불살생의 그 계율의 제1계로 나왔던 그 이면에는 살려줘라. 그럼 살려주면 뭘 살려줄 거냐? 물론 중생들을 다 살려주는데 그중에 가장 중심되는 것이 인방생,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대개 이제 우리 불자들이 생각 방생, 그럼 물고기 방생하는 거를 이제 방생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건 방생이 아니고 모든 것을 나무도 살려주고 물고기 살려주고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게 가장 살려주기 좋은 방법, 살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이다. 그러니까 교육은 백년 대계라고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얘기 한 토막을 소개하고 방생. 그러니까 여기 동물들을 물고기라든지 동물들을 방생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조선 태조 때 태조 이성계 왕사로 있었던 스님이 무학대사에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선조에서 최초의 왕사였고 최후의 왕사였었다. 근데 그 이후에 불교를 탄압하는 그런 조선조에 있었으니까 왕사를 두 분 스님이 있질 않았었으니까 이제 무학대사가 오로지 최후의 왕사였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느 날 삿갓을 옛날에 요새도 밀짚 모자도 쓰고 스님들이 모자도 쓰지 않습니까? 밖에 나갔을 때. 근데 삿갓을 쓴 무학대사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동네에서 큰 잔치가 있었던지 아마 그런가 봐요. 그래서 큰 돼지를 틀에다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해 묶어놓고 돼지 피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끔찍한 얘기인데 칼로 목을 따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가 꽉꽉 소리를 지르면서 피가 콜콜콜 쏟아지면 그걸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지를 받는 거지. 만약에 선지국을 끓여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러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콜콜콜 하면 나오다가 또 이제 안 나오면 다시 이제 목을 또 따고 그래서 피를 자꾸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소리를 많이 질렀겠어요, 돼지가. 근데 이제 그걸 지켜보다 보니까 무학대사하고 죽은 돼지가 죽어가는 돼지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니까 묶여있는 돼지하고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돼지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스님 입장에서 축원 한마디 없이 그런 얘기하자 극락왕생하라고 그러는지 무슨 스님들이 길게 목탁시 수건하는 게 아니라 축원이 아니라 옛날 큰 스님들은 지나가다 개를 보든지 돼지를 보든지 이러면은 발 버리시마라 그러고 지나가세요, 되게. 그와 마찬가지로 돼지가 자기가 죽어가는데 스님이란 그 입장에서 일반인도 아니고 축원도 한마디 없이 그냥 지나가니까 이게 돼지 입장에서 괘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앙심을 품은 거예요, 돼지가. 근데 그 돼지가 죽었으니까 환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복을 지어놔야 돼지가 된다는 거예요. 돼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앉아 주인이 먹는 밥을 그냥 얻어먹잖아요. 얻어먹고 사는 거. 그 돼지가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얻어먹고 사는 입장이 되니까 전생에 그나마 복을 많이 지어놔야 돼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을 때는 몸뚱이를 전부 사람한테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몸뚱이 자체 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생을 하지. 육도윤회한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짐승으로 냈다, 천상에도 갔다가 사람으로 태어났다, 아수라로 됐다 이렇게 윤회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전생에 이제 복을 많이 지어놨었으니까 죽은 돼지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복을 좀 지어놓고 좋은 일을 많이 했던 덕분에 조선조의 조정 대신이 됐다는 거예요. 이 돼지가 전생의 돼지가 그 무학대사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죽는 걸 그냥 뭐 죽은도 아니죠. 그냥 지나갔던 그 악연이지 말하자면은 그걸로 해서 전생에 그 나쁜 업으로 해서 근데 여기 이제 이 얘기가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름은 그 어떤 대신이었었더니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고. 그 자손들이 보면 이게 또 안 좋은 얘기니까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실제 인물이 누가 소개하면 또 반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덕분에요. 뭐 덕분이라면 조금 이상하지만은 그 왕세로 계셨던 무학대사께서 이 전생에 돼지하고 부딪히고 여러 번 부딪혀가지고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원수로 지냈다는 걸 끝까지 원수로 지냈다는. 그러니까 사사건건 무학대사께서 하는 일에 반대를 걸고 나오고 시비를 붙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래. 그러니까 이 생에 와서 서로 의견이 어긋나고 반대 의견을 내고 좋지 않은 관계로 지내는 것은 전생에 악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학대사도 이제 조성대신과 이런 악연이 있기 때문에 곤욕을 많이 치렀다. 무학대사 왕사는 왕사지만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방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하다못해 지나가다 동물들 보면은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하다못해 옛날 큰 스님들이 하셨듯이 발부르지 마라. 그러면 이제 너도 깨달음을 얻고 성불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죽어가는 동물도 목닥치고 추구를 못해줄 망정 이 다음에 다시 몸을 버리고 나면은 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니까 생선이 죽더라도 아니면 시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생선을 잡아가잖아요. 그런 걸 보더라도 불자들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새해도 됐고 그러니까 방생을 꼭 물고기를 사서 방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실상에서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네가 사람을 위해서 뭘 바치니 이 다음에는 좋은데 태어나서 복을 많이 받아라 그런 마음이라도 하고 서로 지나쳐 가면은 그게 방생의 공덕이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방생 공덕에 대한 얘기를 또 하나 더 해드릴게요. 옛날에 고려 초기에 서경 그러면 평양을 얘기해. 지금 평양 서경 유수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유수라 그러면 이제 평양 시장을 지금의 평양 시장을 말하는 거죠. 시장을 대동강을 건너가는데 큰 물고기가 한 마리를 이제 어부가 잡아가 지게에 지고 가는데 이것도 서경 유수하고 서경 그 시장하고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근데 저 서경 유수가 볼 때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 하면 눈물을 흘리는 건 어떠니? 그리고 물고기가 눈이 그냥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눈동자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서경 유수 눈에 눈동자가 마주쳤는데 그래서 딱한 생각이 드니까 그 물고기 값을 이제 넉넉하게 주고 그 대동강에다 들어 살려 넣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큰 물고기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큰 물고기 잡으면은 그게 돈을 놔주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여복하면은 그다음 그날 저녁에 꿈을 꾸는데 살려주고 이제 물고기를 사가지고 살려주고 난 그날 저녁에 꿈을 꾸는데 꿈속에 한 노인이 동자 애를 하나 데리고 나타나가지고 정정히 인사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나는 저기 용왕인데 이 애가 내 막내 아들이다. 근데 이 막내 아들이 장난기가 어떻게 심하든지 용궁을 빠져나와서 강물로 또 놀러 나왔다가 어부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죽게 된 사람이 이제 잡아먹게 된 거지. 어부가 시장에 팔러가는 판국에. 그래서 유수님이 그걸 살려줘서 그 언덕으로 살았다. 우리 아들이 용왕 얘기거는. 그런데 우리 아들님이 용궁 밖으로 나와서 어차피 계율을 어겼으니까 그 명이 나서 이제 다시 용궁에 들어갈 수 없으니 다 죽게 됐다. 근데
이게 이제 숙세 이제 전생에 쌓은 공덕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용화의 막내 아들이 그러니까 다시 이제 태어날 것이다. 그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건데 왜냐하면 용궁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서경 유수의 아들로 내가 보내겠다. 어? 그 물고기 전신 아들을 보낼 테니까 잘 보살펴 달라고 꿈에 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끝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꿈에도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유수의 무릎에다가 앉혀놓는 거 애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대신에 내가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마음을 썼으니 물고기로 올라가지고 죽게 되는 우리 아들을 살려놓고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줄 테니까 아들로 당신 아들로 가면은 잘 보살펴준다 약속을 했으니 그 대신에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 용왕이 서경유수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 소원이 있으면 말을 해보시오. 그랬더니 용왕한테 부탁을 해요. 그게 무슨 부탁을 하냐면은 여름에 비가 만약 장마가 치면은 평양 시내가 물바다가 되니 이게 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용왕께서는 능히 하실 일이라고 제가 믿어지니까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평양 시내 물이 차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용왕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몇 월 며칠 날 그 대동강물을 범람을 시켜서 그 물이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용왕이 부병루로 물길을 돌렸다 능라도로 해서 돌게 이렇게 만들겠다. 부병루로 해서 능라도 돌아서 대동강을 흐르게 이렇게 내가 만들 테니 그 대신에 사람들의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몇 날, 몇 월, 며칠 날 내가 이렇게 시도를 할 테니 그렇게 알고 조치를 취하시오. 아니 평양유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꿈인데 그냥 아주 감쪽같이 생시처럼 생각이 나니까 그대로 그렇게 실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시내에 물난리가 없는데 그 다음에 서경유수의 이제 아들로 이제 무릎에 앉혔으니까 아들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강감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감찬 잘 아시지 않습니까? 948년부터 1031년까지 거란에 10만 대군을 물리친 강감찬 장군이 용왕의 아들이 그 강감찬 장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감찬 장군이 고려 문신이자 장군 아니에요. 1018년에 거란 장군 소비압이 10만 대군을 들고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주 대첩 역사 배우신 분들 다 알 거냐. 강감찬과 귀주 대첩 그래가지고 귀주 싸움에서 이 홍화진이라는 곳으로 이제 거란군이 올 것을 예상하고 강의 상류에 소가적으로 물을 이렇게 이제 임시로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넘어올 때 물을 트게 해서 강물에 수장도 시키고 가 싸워가지고 선별을 시켰다. 10만 대군 중에서 2,000명만 10만 대군 중에서 2,000명만 살아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물에 이제 적으니까 용왕의 어떤 이제 신통력이 가미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큰 거 하나 살려준 덕분에 아니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데 방생은 저는 물고기 방생 간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방생장 가면 물고기 방생 갑니다. 그러면 물고기를 일부러 잡잖아. 잡아가지고 뭐 관광버스 한 차가 옵니까? 두 차가 옵니까? 그러면 아니 방생 간다는 게 일부러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시장을 간다든지 가서 아니 물고기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죽게 됐으면 사서 그걸 살려주면 그게 방생이에요. 그리고 애들 공부시키는 학자금을 대준다든지 어려운 사람들 뭐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게 방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일부러 그냥 그 의도적으로 형식적인 그런 방생보다는 진짜 방생을 해야 된다. 그럼 또 일타 스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 더 마지막 소개를 해드릴게요. 1975년도 그쯤에서 얘기해요.
남태평양으로 가서 예항선, 그 온양어업이죠. 큰 배죠.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밤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예항선이면 애국인적 선박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인건비 보려고 간 거죠. 가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가서 밤에 달은 밝은데 술 한잔 하고 그 부두에 이제 뱃머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달빛도 밝고 그런데 아이 배가 배랑 안에 큰 파도가 치면서 배가 출렁거리는 통에 난간을 붙들고 섰다가 그냥 거꾸로 베껴서 떨어졌다는 거 한밤중에. 그러니까 알 사람이 없지요. 그냥 떨어졌는데 아니 허둥허둥 헤엄치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니 자기가 물에 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 청년이 우리나라 청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밑에 뭐가 받치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큰 거북이가 거북이 등 위에 올라타 있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3일 동안을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잔잔한 이쪽으로 이제 뭐 물결 있는 데로 이제 가서 거북이가 헤엄쳐서 이제 사람을 등 위에 태우고 간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고 가다 멀리서 배가 지나는 걸 보고 소리가 옷을 벗어 소리 지르고 휘젓고 신호를 해가지고 살아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1975년도에 있던 얘기예요 이게. 그 이제 그 지나가던 영국 상선, 이제 어선야가 영국 상선에 의해서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다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동안 화제거리가 됐었던 거예요 이게. 그 거북이가 이제 구조 현장에서 보고 배 타니까 거북이가 이렇게 목을 내밀고 거북이가 보고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사는 걸 확인하고. 이게 방생이, 그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인연인가? 여러분들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건가 봐요, 아마. 여기 이제 일타생계 소개한 걸 보니까 부산에 있는 대각사란 절에서, 방생의 회장을 하던 이 온양어선에 탔던 이 아들의 어머니가 단연간 부산 대각사의 방생의 회장으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온양어선을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갔으니 비록 고기는 잡고 있지만은 매월 신도들 같이 방생을 하고 시장 가다가도 물고기 보면은 팔려고 나온 물고기 보면은 자기 아들 생각이 나니까 우리 아들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온양어선에 탔으니까. 그렇지만은 자기가 보는 물고기들을 살려주고 사서 일부러도 살려주고 또 신도들을 인솔하고 방생의 회장으로서 이렇게 활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덕이 이게 그냥 우연히 공덕이 우연히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서울 은평에 사는 보살 한 분이 있는데 이 스포츠 마사지인가 그걸 해요. 저한테도 그걸 억지로 해주고 이제 그랬는데 한 번은 우리가 이제 그 물고기 방생을 이제 계획적으로 가는 건 안 하니까 스님 잠깐 뵀으면 해요. 그래서 이제 불광시장으로 연신내 시장으로 나오시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더니 자라를 3마리인가 사더라고. 사가지고 제가 사람들을 스포츠 마사지로 이렇게 해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그러니 저도 좋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 공덕을 좀 쌓는 게 방생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가끔가다 경동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자라를 사가지고 방생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스님하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3마리인가 4마리 연신내 시장에서 샀어요. 은평 연신에 사가지고 저쪽에 그 장흥 쪽이야 그쪽으로 가면은 감사원에서 그 감사원 가는 거기에 그 저수지가 큰 게 있어요. 거기로 간다고 그걸로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모처럼 나 그런 걸 안 했었는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큰 저수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라를 3마리인가 하여튼 4마리 그래. 하여튼 그때 지금 기억 오래된 게 한 20-30년 됐으면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넣어주면서 그게 할 일이 뭐 있어요? 반야신경을 한번 했지. 제가 반야신경을 하고 그냥 서가지고 합장하고 반야신경하고 그저 잘 살고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도 좀 하고 여기 너희들을 살려주는 보살을 위해서 또 이 보살 다른 일 아니고
스포츠 마사지를 해가지고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러니 좋은 일 있게 좀 해달라. 그거 다른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고 이제 합장하고 받아시키라고 그러고 있었더니 물속에 들어갔다 한참 있더니 아니 받아시키하고 뭐 얘기하면 한참 할 거 아니에요. 한참 있는데 아니 서너 마리가 다시 아니 없어졌다 다시 와가지고 앞에서 고개를 이렇게 내밀더라고. 셋다 서너 마리가 다. 그래서 내가 야 저거 고맙다고 인사하고 보살 저거 고맙다고 인사하고 하나 보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방생의 공덕이 참 좋죠. 좋은데 우리 불자님들 말이죠. 새해도 맞이하고 그랬으니까 그 사찰에서 이제 단체로 방생 가는 거 그것도 뭐 안 갈 수가 없으면 가시는데 가긴 가요. 가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인방생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냥 불교에서 계율의 첫 번째가 불살생인데 그것은 소극적인 행동으로 불살생 안 한다는 얘기고 우리 불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생을 살려줘라. 이렇게 살려주는 일들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냥 사람을 인방생돼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제 도움도 주고 그 다음에 시장을 갔다든지 어디 갔을 때 동물들이 이렇게 죽어갈 입장에 있으면은 여유가 되면은 그냥 사서 아무 말 그냥 살려만 줘도 그것이 진정한 방생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인위적 방생을 자꾸 이제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 이유가 아니 방생장 가면 방생 갑니다. 그러면 물고기를 잡아놓잖아 새로. 그러면 달에다 넣어놓고 또 뭐 법문 들리고 뭐 미물 들어놨자고 하면은 빈이 떨어지는데 고통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하는 방생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제 정촉을해서 질문이 들어왔길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고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개성을 외우는 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불보살님 자비가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불국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 벌나무법 나무승 감사합니다.